할렐루야. 사랑하는 소유 가족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요 내 방패 되도다. 구원의 무한하시니 바다와 같도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이 시간에는 경원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고난을 속히 종결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교회 식구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지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는 우리 선교교회 식구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며 여러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신 성전되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지만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 오늘은 다 같이 저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김미영 지휘자님께서 독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몸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상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영락교회 평생을 목회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의 목회 일생이 겸손과 청빈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셨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많은 수많은 개척교회를 하셨고, 그의 일생을 평가해서 그 상을 수상하게 되었을 때 1992년 4월 29일 날 베를린 샤우슈피라우스에서 시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전후의 일들을 도와서 섬겼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시상식이 있고 나서 두 달 후 6월 18일 날 63빌딩에서 그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한 목사님께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1938년 9월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예장총회에서 목사님께서 그 신사참배에 가결할 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에 소수지만 신사참배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물론 대다수가 신사참배를 했지만 그래도 그 존경을 받던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하셨다니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그 신사참배한 일을 회개하시면서 그래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목사님들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결례인 것 같아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양 목사님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평생을 겸손하게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소개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나타나셨던 6번째 장면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용서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3번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쉽게 말하면 베드로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를 알아봤고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동기는 그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인사청탁을 하러 왔죠. 예수님이 로마를 극복하고 나라를 독립했을 때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가 뜨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길바닥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그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잔의 의미는 예수님이 살찝고 피를 쏟는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저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를 헤아려 보려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답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한 대답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쉽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묻지 않으시고 3번을 물으십니다. 물론 다른 의미가 있지만 3번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하시기 전에 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그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오신 현장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베드로가 고기 잡은 현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소를 연상하게 합니다. 찾아오신 시간입니다. 이른 새벽이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르지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가져오라 그래서 고기를 굽는 장면을 연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행동입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바둑을 두는 분들은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복귀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두었는지 복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비도 얼렁을 하면서 어디에서 잘못 뒀는지, 어디가 허점이었는지, 어디가 실수를 한 점을 놨는지 그것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복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 하여금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문제가 됐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참 이채롭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 비교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너의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런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비틀면 무슨 말이 되냐면, 네가 우정도 가져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네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보다 우선권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께 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가페 메라 그러셨습니다. 아가파스 메. 아가페스 메라는 말은 절대적, 신적,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도 이채롭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이것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은 저는 감당이 안 되고요.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우정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아가파스 메 그렇게 물으셨다가 세 번째 물으실 때는 필레오 메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갑자기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다가 베드로가 계속 우정적인 사랑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질문의 수준을 낮춰서 그래, 그러면 네가 우정적인 사랑이라도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고민이 없던 베드로가 갑자기 고민을 했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한 것일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도 보여주셨고 나사로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 엄청난 풍랑에서도 무리를 걸어갔던 그런 기적을 체험케도 해주시고 그런데 그런 신앙적 체험하고 지금 너의 모습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결단도 하고 배웠는데 지금 너의 그 모습이 뭐냐는 것이죠. 네가 나를 만나서 그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 가득 채우고도 남는 고기를 잡고도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너의 가족까지 버렸는데 그런데 정작 너에게는 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다른 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아온 모든 삶의 동기가 자기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질문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네가 나를 더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에 베드로는 바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새벽 일찍 오셔서 생선을 굽기 위해서 불을 피웠다 그랬어요.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시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그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십니까? 베드로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불을 쬐면서 손님인 것처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린 소녀가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 맹세까지 해가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숯불 쬐던 장면,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기를 잡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 주님을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져 가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배 가득 채웠는데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혔는데 이번 고기 잡은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고 본문은 애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 실패였다면 이후의 삶은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을 일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첫 번 질문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오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번 부인한 것도 큰데 3번을 모른다고 3번 반복해서 부인을 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사건을 보면 그 허물과 잘못과 문제들을 다 털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면죄부를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의 잘못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시지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죄책감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면서 용서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성경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용서받을 베드로의 애쓰는 모습보다는 용서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 용서하고 들으세요. 애처로울 만큼 그렇게 애를 쓰시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용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으시고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용서보다 더 귀한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베드로의 그 대답 속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설명하고 나의 실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어떤 죄송스럽고 어떤 복잡한 심정과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비록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내가 이제 깨달았지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자기 실존에 대한 정의를 주님께 맡기는, 주께서 아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질문 중에서 사랑을 언급하셨을까요? 사랑이란 것은 관계 회복의 최선이기 때문이고 관계 회복의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체험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깨져버린 사랑, 관계,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물으셨고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비록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으셨지만 수준을 낮춰서 필리오라고 물으심으로 필리오라고 대답한 그 베드로의 대답에 질문을 맞추신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근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돌아가서 기초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십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그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것은 그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래 이름입니다. 옛 이름이죠. 왜 옛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랑을 물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호칭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로 다시 와버렸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한 거, 네가 실수한 거, 그거는 네가 나를 만나서 거듭나서 양육받고 새로워지고 세워진 그 베드로가 아니라 나를 만나기 이전에 자연인 너, 거듭나기 이전에 너, 아직 나를 만나기 이전에 세속적으로 찌들어 살던 너의 그 본질, 본 모습, 그것이 너로 하여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공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마음으로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 영이 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영이 뭔지를, 영과 육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장면을, 그것을 깨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잘못과 허물과 문제를,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당위성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애써서 해석해 주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체면을 살려주시고 그의 잘못을 핑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일은 삶의 목적, 곧 사명, 새로운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어설픈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이다. 내 양이 아니라, 베드로 너의 양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양. 내가 너를 통해서 부르게 될 거듭날 그 영혼들을 네가 먹여라.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양이면 차라리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인 선교가족 여러분들을 내 양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저를 통해서 부름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한은서 목사에게 속한 자가 아무도 아니에요. 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겁이 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보다 더 귀한 것은 그를 신뢰했다면, 그를 용서하셨다면, 그를 사랑하셨다면, 관계가 회복됐다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용서도 하셨다는데, 사랑하신다는데, 너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일하면 안 되겠다. 너 맡은 직분 내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는 했어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셨는데, 그런데 일을 안 맡기셨다면 얼마나 이 상황이 참담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양들을 먹이고 치리하라는 거예요. 목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용서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우프가베, 미션을 주신 것이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자체를 앓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고통을 앓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건 자체는 별거 아닌데 그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번 기사에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부부가 텔레비를 보다가 남편이 부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채널을 바꿨다 그래요.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 부인이 12층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 바꾼 일이 그렇게 자살할 일입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해석,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기심으로 그와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확인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삶의 이유와 목적을 세워주심으로 그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깨달아야만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실패하는 자가 됐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힘으로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경험, 이성,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일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도록 순교할 만큼 수고하고도 다 헛것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 멋대로 살았다. 근데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될 것이고, 네가 원치 않은 죽음을 죽을 것이고, 네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의지나 베드로의 사명이나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능력대로 주님에 의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이시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움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바로 이어서 실수를 합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식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특별히 예수님의 애지중지하셨던, 그리고 십자가 상에까지 따라 올라갔던 요한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허물진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와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짓고 피를 쏟으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잘못했을 때 즉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면 오늘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몸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세우시고 관계를 회복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원리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세워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대사도가 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이 베드로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처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갈릴리를 찾아오신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심으로 3번 부인한 베드로의 허물을 면죄부를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그에게 엄청난 미션을 주심으로 깨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셨던 주님, 오늘 말씀을 받는 주의 자녀들 중에 혹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지난날의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부끄럽고 허물진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다시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더욱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온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는데 1절에서 3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의 얽매인 날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봉헌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망가진 일을 다 헤아릴 길이 없사오나 주의 은혜를 하리면서 오늘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11조와 또한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주령을 드리는 모든 죄의 자녀들 마음속에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고 복을 주시네. 그렇지 않는 인생보다 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과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폭력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약 270만이 넘어가고 또 사망자도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도 15만이 넘어가고 있고 베를린도 지금 5,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다행인 것은 약간씩 이렇게 확진자가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5월 4일부터는 50인 이하 종교 집회도 허락한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이후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우리 모두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 셀장님들은 세론들을 좀 전화로라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와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고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또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그 마스크를 쓰는 것이 거의 의무에 가깝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늘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거나 모였을 때 모아주셨다가 봉헌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빠른 속도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렇게 지켜낸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성교가족들 아무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를 지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주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모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영상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